오늘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복음.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을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종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점, 그죠? 다시 말하면 종교의 관점과 기독교의 관점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 기초나 본질, 이것을 딱 정리를 못하면요, 맨날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종교 생활하는 어리석은 악한 영에 속는 그런 바보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악한 영에 속은 거예요. 종교 생활은 악한 영에 속는 거다. 그럼 종교의 초점이 어디냐? 기억해 보세요. 종교의 초점은 이 세상입니다. 즉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 대상과 초점이 어디냐? 어디예요? 이 세상이야, 이 세상.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그죠?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풀어가기 위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너무 놀라운 점이에요. 종교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기독교는, 그죠?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에요? 세상을 초월한 분이야? 세상을 초월한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신앙의 문제가 왜 생긴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란 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살기 때문에 그 사는 세상에 저주가 오고 힘이 드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악한 영에 속는 거예요. 세상 밖에 세상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악한 영에 속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그죠? 이 세상에 살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는 거예요? 세상 너머에 계신 영의 세계, 즉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아주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종교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의 한계는 너무나 확연하죠. 그죠? 아, 이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종교와 기독교를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종교는 초점이 어디다? 우주 안, 이 세상이죠. 근데 기독교의 초점은 어디야? 바로 우주를 초월한, 세상을 초월한 영의 세계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안에, 종교는 빼놨습니다. 기독교 안에, 즉 교회 안에도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또 두 종류인데 어떤 종류냐? 여전히 종교 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종교는 아닌데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신앙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뭐만 찾고 앉았어?
뭐가 문제라는 거야?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긴 구하는데 맨날 뭘 구하는 거야? 육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종교생활 하시는 분 이야기죠.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올 땐 다 어떤 관점으로 나와요? 종교생활 관점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이요. 교회 안에도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의 육의 문제를 해결할,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분으로 예수를 믿는 거야. 병 고친다든지 귀신 쫓아낸다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든지. 제 말 이해되나요? 육을 추구하고 육을 얻어내고 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신앙, 그런 예수님 믿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은 뭐야?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육은 관심도 없는 거야. 이 땅에 살지만 육엔 관심이 없고 늘 관심이 어디에 있어?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영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종교와 기독교. 또 하나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교회 안에 종교생활과 신앙생활. 제 말 이해되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 영이야. 육이 있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사람됨은 그저 영에 있지 육에 있는 게 아니다. 육은 무익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뭐다? 영이다. 아멘. 자,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사람에게 무언가를 준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사람에게 뭘 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줬겠어요? 영을 줬겠어? 육을 줬겠어? 영을 주려고 그런 거죠. 영을 주기 위해서 과정 속에 육을 임시로 준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주셨고 주시고자 하시는 게 뭐야? 영이죠. 아멘. 영이요. 영의 세계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삐뚤어져 있는 인간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영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육을 회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영을 회복시키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답은 딱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전히 육을 추구하고 있으면 악한 영에 속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스스로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아멘. 왜요? 너무나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문제가 뭐다? 영이 문제다. 영이 틀어졌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생긴 것이구나.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육은 잠시야. 육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은 영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영을 추구하는 것이요.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삶.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뭘 생각해 보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그죠? 마지막 승부수로 주신 게 있다. 그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보세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고 핑계를 대는 그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변명하지 못할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아멘.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다시 말하면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게 예수님의 부활인데, 그거와 함께 뭐가 됐어요? 그죠? 뭐가 됐죠? 심판날을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으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마지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랬죠? 32절에 보니까 하나는 조롱하는 사람. 뭐? 부활이 있다고? 그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뭘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에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여긴다? 아이,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아이, 지금 우리가 이거 딴 거 해. 그 다음에 들어볼게. 이렇게 하는 두 종류의 사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저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로마서 1장 28절. 마음에 뭐하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뭘 놓기 싫은 거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자존심 상하고,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딱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이미 뭐가 되었어요?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고,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말은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맞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연히 뭐 그때 한 게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미 예정,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뭐야? 이거 이후에 더 이상 어떤 기회나 방법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일지라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원하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면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다. 아멘.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죠? 부활로 인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2장 22절이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부활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돼? 모든 성경 말씀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실제구나. 아멘인가요? 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과 성경, 그 당시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죠.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다 통째로 믿어지게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라고 말하는 정확한 시점이 언제냐?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아멘,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침례 요한의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성령 침례. 그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통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맞아,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었네? 어머나, 이게 실제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천국, 지옥을 부인해요? 부인하지 못해?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같은 세상에 마음이 아주 곤고하고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어떤 상황을 너무 자꾸 배려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실제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 말 이해되겠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될 시기가 이젠 왔다는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듭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은,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통째로 믿어지는 역사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는 세상은 어두움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다고요? 어두움이다. 그죠? 그건 당연하죠. 그냥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5절을 찾아볼까요? 이제 요한복음 1장 5절 뭐라고 써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하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악한 영들이 있는 곳,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당연히 뭐야? 어두움이죠. 그죠? 어두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어두움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두움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이다. 그래서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니까? 바깥. 어디서? 어두운 데서. 그죠? 그 바깥,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이 있는 곳이 아닌, 그러면서 어두운 것이야? 어두운, 그죠? 이게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죠?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서 건져낸 세 가지를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는 어디에서? 죄에서. 하나는 사망에서. 하나는 마귀에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너무나 확연하게 우리에게, 그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하나님을 떠나, 그죠? 뛰쳐나와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나올 때 어떤 자세였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그죠?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를 어디에 올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느냐?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대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는 이제 한국을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말 이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든 그 악한 영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뭐한다? 주인 노릇한다. 그래서 지난주일 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저 몇 번을 기도했는데도 왜 고쳐주지 않았을까? 자고할까 봐. 그죠? 사도 바울은 그죠?
예수님을 대신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사도 바울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자리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건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놨으니 교만할까봐, 자만해질까봐 뭐 항상 뭘 줬다? 가시를 주었다. 아멘. 사람들에게요, 그런 점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가시가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엎드릴 수 있고,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악한 영이,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빛을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제 어둠의 세상이 된 것이고, 그죠? 바로 악한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놈이 동일하게 어떻게 이 땅에 쫓겨나와서 뭐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장 5절이었죠.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따먹을 때 이미 아담 하와 마음속에 나도 자기도 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주인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따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악한 영 이하, 그죠? 그리고 아담 하와 이하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돼? 다 어두움의 존재가 됐고 어두운 세상에 살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 어둠이 뭐냐? 곧 어둠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기는 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죄가 뭐야? 하나님을 등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 근데 그게 뭐다? 그 사람은 어두움이요. 그런 세상이 어두움이다.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자, 네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복음.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복음의 얘기죠. 맞습니까? 그 침례 요한으로 말하면 물 침례 플러스 성령 침례.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의 완성은 성령 침례야.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주도로 사는 거 말이죠. 확실하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작은 단위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뭐가 사해지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 말 이해됩니까?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죠? 이건,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돼? 단번에 해결되신 것이다. 아멘. 너무 확실하죠.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또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그죠? 어떻게 돼요? 다 믿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을 믿을 수 있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느냐?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죠? 복음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뭐가 된 거야? 주인, 주가 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다? 주. 그죠? 이게 복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느낌이 중요하고 내 주관이 중요하고 내 시각이 중요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인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뭐다? 나의 주인. 모든 것에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세 번째, 복음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다시 태어나게 됐다. 즉 새 생명이 되었다. 이걸 지금 뭐 하는 증명해 주는 거야.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까?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증명할 수 있느냐? 나는 뭐가 됐다? 새 사람이 됐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니까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기억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게 나는 못 배웠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나는 형편이 이래요. 그게 겸손의 말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예수님을 짓밟는 일이에요. 주신 되시는 예수님을 짓밟아버리는, 십자가에 예수를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나의 죄된 몸, 옛사람을 죽이려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야?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그러면 나는 뭐만 기억해야 돼? 새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 뭐라고 말해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그죠? 예수님을 악한 영을 너무나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의 새 부활, 새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야. 할 수만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리에도 나옵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맞아. 그것만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뭐야? 의인이 됐고 새로 태어났다.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복음을 믿는 거다 말이죠. 아멘입니까?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